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또 바꾸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그것이 빠지면 안 되는 그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핵심, 그게 무엇일까?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성도지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교회가 교회다워지어서 아버지 대에서 아들대로 손자대로 이어져가는 그 교회의 본질, 그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9,10월이면은 한 달에 새 성전으로 들어갈 텐데 요즘 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새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앙의 그 본질, 교회의 그 참 교회다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 되느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에딘버러에 갔습니다. 중심가에 좋은 돌로 된 건물에 포세일, 매물이야. 팔집이다 이 말. 포세일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그 밑에 관로를 치고 포머 철치, 이전 교회당이다. 이전 교회당인데 돌로 잘 지어진 건물을 팔매물로 내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안내사람 한 분한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좋은 예배당을 팔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교인이 떠나버리고 유지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팔라고 내놨지요. 영국이라면 기독교 국가인데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 옆에 골목에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그처럼 또 잘 지은 돌로 된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간판이 붙었습니까? 보니까 룸사롱이에요. 나이트클럽, 룸살롱. 몇 달 전까지 교회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저 교회들이 차고 넘쳐서 그때 서로 교회 짓는 경쟁들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없어서 이쪽 골목의 교회는 룸사롱 나이트클럽이 됐고 또 이쪽 골목의 교회는 팔라고 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신강기입니다. 한때 부흥하고 한때 넘쳐도 교회의 본질이 빠지면은 세월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이 본질을 우리가 딱 잡고 나가야 되지. 겉으로 부흥됐다, 많이 모였다, 이럴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거 빠지면은 껍데기만 남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나는 그 첫째를 뭘로 생각하냐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체험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예수님의 첫 번 설교로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예수님이 첫 설교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체험하신 게 있습니다. 1장 10절이죠. 예수님의 선배격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장면에서 지금 이어지는 본문이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 물은 요단강 강물이지요. 요단강에서 세례 혹은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물에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그 다음 뭐이지요?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림과, 같은 말이지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혹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요. 하늘이 닫혀 있는데 우리가 요란스럽게 건물 잘 짓고 행사 잘하고 이벤트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든 영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서양 교회가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교회들에서 왜 교회가 비어나가느냐? 그 사람들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참 잘못한 게 있어요. 신앙의 본질, 하늘이 열리는 이런 체험, 이런 간격, 이게 빠진 거예요. 특별히 신학자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이라는 데 한 학기 가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그 공부 시간에 성경을 애널라이즈,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제2문서, P문서, 이거는 뭐 저자가 본인이 아니네, 기네, 뭐 성경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분석해가지고, 그건 무슨 필요 있냐, 응? 성경을 이리저리 밝히고 따지고 해서 우리가 뭐 영혼에 닿는 게 뭐냐, 응? 그래서 내가,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동양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경전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무슨 화학실에서 분석하듯이 산소, 수소, 뭐 H2O 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는 교회를 섬기고 뜨겁게 하는 신학이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나를 왕따 하더라고요. 왜 신학을 리저너블, 합리적으로 해야지 뭐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는 경전을요, 불경을 얼마나 높입니까? 유학에서는 공자님의 말씀 얼마나 높입니까? 내가 대학 졸업하고 조교로 1년 있었는데 주임 교수가 나한테 심부름 시켰습니다. 철학가니까 이제 동양 철학 공부하는 시간에 영남 지방에 동양 고전을 깊이 하신 유학자가 계세요. 자네 그 아무개 학자님 찾아가서 다음 학기에 시경, 동양 경전 중에 사서 삼경 중에 시경이 있습니다. 시경을 한 학기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르신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시경을 한 학기 강의 좀 해주십시오. 주임 교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요. 그래? 내가 시경을 500번밖에 안 읽었는데 한 800번은 읽어야 강의를 하겠더만. 그러니까
내 800번 읽을 때까지 좀 기다리소. 이래서 선생님 500번 읽었으면 대단하신 긴데 강의하시면서 계속 읽으시지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거기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자기 깨우침이 깊어진 뒤에 가르쳐야지. 오히려 꾸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경전은 그렇게 존중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만독했지요. 만독. 계시록을 10,000번 읽고 나니까 책장이 너덜너덜 찢어진 겁니다. 책장이 떨어져 나간 부분은 관계없어요. 다 암송해버렸으니까. 우리가 경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세계가 열려야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감격이 있고 험한 세상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이지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세상에 시련과 유혹, 좌절과 아픔이 있어도 그 뜨거운 신앙으로 극복을 해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데반 집사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래서 스데반 석사라 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스데반 석사께서 설교 한 번 하시고 그 설교가 아마 석사 논문쯤 되는 거이지요.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 같은 얼굴로 죽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죽을 수 있는 비결은 뭐이냐 이게. 이게 사도행전 7장 55절에 5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혹독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사노라면은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한 세상 살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한 세상 사는 게 누구 인생인들 어렵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뭐 산보하듯이 나들이 하듯이 그래서 쉽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과 꼴을 당하는데 스데반 집사같이 그런 극한적인 아픔에서도 천사같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눈을 땅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이 핵심이지요. 말하되 보라.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간단한 말씀인데 읽을수록 은혜가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 감동 이런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점입니다. 요점. 그렇게 하늘이 열린 그런 신령한 체험 밑바닥 속의 알맹이가 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12제자들이 낙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따르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무능한 얘기 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고 돌아가셨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게 낙심해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 제자 중에 둘이 지금 낙심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군대 폐잔병처럼.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예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32절 말씀. 둘이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참 폐잔병처럼 초라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은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엠마오는 이제 낮은 자리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도시로 지금 터덜터덜 가는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따라 붙인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가 뭐이냐예요.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대답 안 해도 돼요. 마음에 질문을 담고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요, 이런 감동과 감격과 체험이 없이 평생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나 내 아들 같은 경우는요, 윗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녀서 그냥 예배 드리는 때 주기도문 하면 하늘에 계신 주르르 나가버려요. 내용도 생각 안 하고 입에서 쭉 나가버려요. 사도신경 그러면 뭐 전능하사 천지를 쭉 나가버려요. 습관이 돼서 가슴에 임하는 감격, 감동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버려. 그러다가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왕지사 신앙생활 하는 거 몸에 익숙하기도 하고 뭐 끝까지 가지만은 젊은 아이들은 다르다.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거나 할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거 평생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평생 신앙을 간직해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다. 신앙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감동, 말씀으로 영혼이 뜨거워지는 이런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 이게 있어서 신앙에 이거는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래서 저는 불의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신앙생활에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절실한 게 있기를 원해요. 그냥 많이 모였다, 세금 몰자가 들어간다, 이런 단계가, 이런 수준으로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사건이 있어, 사건. 뭐냐? 하늘이 열리는 사건.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는 사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교인들이 정말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돼, 사건.
우리가 지금 교육 주관으로 지키는데 교회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나는 사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사건이 있어야 이게 교육이지. 그냥 우리가 뭐 졸업장 그것도 아니고 교회 교육이 뭡니까? 그렇지요? 그럼 본질이 빠져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지속성이 없고 감격이 없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겠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얻어지는 복은 어디서 오는 기냐?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뭡니까? 읽는 자와 둘째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이지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가 하늘로서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첫째 어떤 자지요?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 세 번째 지키는 자. 여기서 복이 온다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늘이 열리는 감격,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그런 가슴을 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목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럼 부부가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부인한테 읽어 하고 옆에 앉아 있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읽어요. 천당 갈 때 부인이 대표로 가는 게 아니라고. 딱 각자 단독 입장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히 교통사고 나가지고 같이 죽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따로따로 입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기 말씀 자기가 찾아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목표에서 목표가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는단 말이지요. 자,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이지요? 믿는 것,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것. 두 번째, 아는 일, 머리로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머리로 바르게 깨달아서 가슴에 EQ, 머리에 IQ 그러지요? 머리로 바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 다음 뭡니까? 온전한 사람, 거기 요점입니다.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걸 온전한 사람의 원래 뜻은 성숙된 인간이에요. 성숙한 인간. 영어에서는 mature를 씁니다. mature, 성숙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머리로 바로 깨달아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균형을 이루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성숙된 사람이 되어 그래서 목표가 어디냐?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성령 충만의 목표가 어디까지 자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그 인격과 그 성품, 삶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 해요.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공동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다운 교회의 목표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의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나가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기본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제1조에 뭐냐면은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의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 질문의 정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은 이 아주 정답인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목적 뭐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정답 중에 정답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인데 이 문장을 두 단어로 줄인 게 있어요. 두 단어로.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 이걸 두 단어로 딱 줄인 게 무슨 단어냐? 예배요, 예배. 예배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예배란 두 글자가 이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쪽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을 때는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천천히 찾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빨리 찾으면은 초신자들은 자꾸 처지니까 천천히 찾아서 오래된 교인들은 딱 제치면 이사야서 나오지만은 초신자 때는 창세기부터 찾아 내려와야 되니까 이 쉬운 게 아니지요. 창세기 43장 21절에 창세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의 하나님 쪽에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부르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예배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가는 기독교 문명에는 반드시 음악이 왕성한 음악이 아주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찬양이 뭡니까? 기도에 곡을 붙이면 뭡니까? 찬양이지요. 그래서 찬양 끝날 때 아멘이 나오죠. 아멘. 합심 기도지요. 곡을 붙여서 합심 기도. 예배에 이 찬양, 기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소중한데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못 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한적한 지역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어떤 여인이냐?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망가진 여인이에요. 실타래처럼 삶이 꼬여가지고 완전히 인생 금간 여인이요.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오다 가다 만난 몸 썩은 남자지 남편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가진 여인. 그 시대에 그렇게 결혼을 5번이나 하자면, 그러고 그 남자 만나가 그렇게 살아가자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꼬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망가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그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데, 딱
요점이 있어요. 요점. 참 우리가 신앙, 성경 이해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꼬이고 망가지고 이렇게 엉클어진 인생을 그 여인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는데 딱 뭘부터 시작했냐면은 요한복음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런 데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4장 23절 말씀.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요. 참 대화가 참 대단히 깊습니다. 요즘 말하는 카운슬링, 대화를 통한 카운슬링의 가장 기본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름도 안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 23절 말씀,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회복이요. 예배 회복.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 회복의 출발점이 예배 회복이에요.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망가진 삶이 회복이 된다. 깨진 심령이 치유가 된다. 예배 회복. 이 예배란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가요, worship인데, worship. 영어 단어 worth. 값진 것, 소중한 것. 가장 내 삶의 값진 것을 마음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이 worship이에요, worship. 가장 값진 것.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참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기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찾겠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예배가 너무 산만하고 예배에 정성을 들이지를 못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삶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뜨거워지는 간격을 안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뭡니까? 산제사, 거기에 표를 하십시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영어로 표현할 때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삶이 살아있는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것. 이는 너희의 드릴 뭐이지요?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만나서 그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져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예배 회복, 예배.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많이 예배 드리는 참 수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껌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때 쓰리빠 신고 내복 비슷한 옷을 입고 그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장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능하면 뭐 그렇다고 꼭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워십이 돼야지, 뭐 스리퍼 신고 뭐 껌 씹으면서 뭐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뭐 덜렁덜렁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헌금을 거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립할 때부터 들어오면서 내게 했는데,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겁니다. 들어오시면서. 이게 절차가 그래서 먼저 드리고 예배를 보는 거이지요. 그냥 왔다가 갈 때 헌금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게 우리 정성이에요, 정성.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토요일이 되면은 그 주간에 들어오는 헌금 중에서 새돈을 챙겨뒀다가 토요일 저녁에요, 다리미를 가지고 돈을 다려요. 돈을 깨끗하게 바친다고. 다리미로 돈을 다리는 겁니다. 헌금 하나 깔고 돈을 이렇게 다 다려서 헌금 드리게 해요. 정성이거든, 정성. 여러분, 그런 헌금이 참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 찬송 부르는데 멍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미스터 골빈당도 아니고 예배당 와서 왜 멍하게 있습니까? 응? 찬송단이 부르기가 쉽기 때문에 따라 부르면 익숙해집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고요. 응? 참여해, 참여. 그리고 예배 시간에 멍하게 한눈 팔고 있고, 응? 뭐 껌 씹고 이러면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껌 씹으면요, 설교자한테는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계속 입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설교에 아주 지장이 있어요. 아주. 응? 근데 아주 예배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꼭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 딱 끝나고 축도 끝난 뒤에 성가대에서 송량을 하지요. 송량하는 동안에 설교자와 목사님이 저 입구에 나가섭니다. 인사하려고요. 입구에 딱 설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기 전에 벌써 와 나가요. 급한 설사가 아닌 이상. 응? 송량 끝나고 목사가 뒤에 섰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체크합니다. 내 앞에 나가는 사람 있으면 내가 잡아서 확인하겠습니다. 뭐 급하냐 내가 확인하겠다. 이게 예배란 건요, 우리 정성이요. 내 말이 이해가지요? 이거 빠지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쁜 세상에 하필 또 주일날 요 시간에 뭐 좋은 명화도 있고 바쁜데 예배당에 와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예배. 그렇지요? 여기 우리가 예배에 우리 정성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기 쌓여서 어느 날 하늘이 열리는 감격이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 인생 내가 왜 이래 살았던가? 내가 왜 이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던가? 그런 감격 속에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뭐 대충 살다가 성경 턱 적졌는데 아다리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공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모아서 드릴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고 말씀의 감격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멋있는 예배,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찬양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여호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날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
말씀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며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이제로부터 하나님 존전에 살아있는 제물로 삶을 바치는 결단,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